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요나서 1장 끝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함께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선원들이 알게 되었고,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선지자를 선뜻 바다에 던져서 죽일 만큼 선원들이 무모하거나 용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이렇게까지 바다를 흉흉하게 뒤흔들 만큼의 큰 죄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그가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바다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세요,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곧 풍랑,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운 바 되었다.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고집이 정말 센 사람들이 있지요. 요나가 이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나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 죽었지, 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싶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참 그때 고집을 좀 꺾을 걸, 좀 고집 부리지 않을 걸,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지나고 보면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 한 번만 침을 꿀꺽 삼키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목이 곧아서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부부싸움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올 때 인간 관계에서 내가 한 번만 수그리고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참 그 쓸데없는 것에 고집을 부렸다, 이런 생각. 결국 후회로 남게 되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시요, 엄장로님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요. 이 세 분이 일렬로 쓰셔서 얼굴들이 다 가리셔요. 두 분이 참 희한하네요. 많지 않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가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세요. 뒤로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바다에 던져집니다. 교훈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난 죽으면 죽었지 회개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난 니느웨로 죽었다 깨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버릴 테니까 하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 요나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저 수영을 좀 꽤나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가 1분이나 2분을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5분? 저는 5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물에서 수영하는 것과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저수지 같은 데서 수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다가 바다에 가면,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가서 수영을 하면
몸에 힘만 빼면 조금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동해바다에서 바다에 들어가면 물결이 달라요. 그러면 수영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거센 풍랑이에요. 최소한 아마 3m, 4m 이상의 파도가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요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10분 못 버팁니다. 5분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냉큼 삼키지 않으면 요나는 죽습니다. 요나는 고집부리면서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요나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뛰어들자마자 이미 큰 물고기, 바다에 딱 뛰어들자마자 바닷속에서 2m, 1m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결국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 잠수함 같은, 잠수함이에요. 그죠? 잠수함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3일 3야를 보호를 하셨다가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수없이 다양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병나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쇠약해서 죽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도요, 뇌종양으로도 죽고, 위암으로도 죽고, 폐암으로도 죽고, 심장마비로도 죽고, 다 다양한 죽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고 수명이 다했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 모든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으로 그를 데려간 것이고,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도 심장마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물고기 뱃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접신물에 엎어져서도 죽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고를 보러 갔어요. 물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논에 보면 가운데 타가지고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내려가는 물길을 물고라고 합니다. 이 물을 농부들이 물길을 닫았다가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열어놔야 됩니다. 왜? 열지 않으면 물이 짤름거리다가 논둑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물고를 닫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수시로 물고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물고를 보러 갔다가 그 물고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이 물고의 코를 받고 죽어 계신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교회에서 사채놀이 하시던 분이에요. 교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 그래서 교회 장부 가지고 오셔요. 늘 장부 가지고 오셔서 어떤 집사님 얼마 빌려줬고 어떤 권사님 얼마 빌려줬고 교회는 얼마 빌려줬으니까 예배 끝나면 그거 받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참 그렇게 정리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했거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명이 끝나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하신 얘기였고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안 먹혀. 나는 차라리 죽고 말 거야 하고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이 잠수함처럼 요나를 살려내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지혜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단어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됩니까?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가 있어야 합니까? 물고기는 사람의 뱃속에 있어야지. 아무리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셔서 우리의 윗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물고기의 윗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요? 한자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은 흥, 즉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발전하고 잘 된다는 뜻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역천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영리의 삶을 결과로 맺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먹고 살면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리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나쁘게 뒤바뀌어 주지 않습니다. 다 내가 내 인생을 좋게도 만들고, 나쁜 자리에서 좋게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자리에서 나쁜 처지로 내려가게도 되어집니다. 우리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늙을 때도 금수저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마지막 죽을 때 흙수저로 죽지는 않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시집 왔더니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집 왔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나가시더랍니다. 봤더니 아버지도 머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슴의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머슴은 아니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고향에서 훈장 선생님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일제 말에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 증조의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동학운동 때 저 신태인 쪽에서 그 동학운동의 그 접주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사물을 볼 만큼 괜찮았던 사람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동학혁명이 잘못되어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모두 도망을 와서 알지 못하는 서천으로, 우리 고향으로 산골로 돌아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살다 보니까 모습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언제든지 삶이 뒤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살지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삶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생명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것도 내가 순리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먹어도 순리에 맞는 걸, 몸에 좋고 건강한 걸 먹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한테 팔자에도 없는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한테 전혀 걸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는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내 꾀를 쫓아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따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순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씹어먹지 않아요. 물고기가 집에다 여기다 얼마나 큰 물고기일까? 여러분 이 장면을 딱 읽으면 이거 막 이 동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 말도 안 돼.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삼켜? 큰 물고기가 한 번만 씹어봐도 두 동강 날 텐데. 그러면 대체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야? 보통 우리가 동화적으로 설교하고 동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물고기는 고래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지중해 바다의 가장 큰 물고기는 백상아리입니다. 11m짜리 백상아리. 상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어는 어떻게 하죠? 입을 쫙 벌려서 툭썩 물죠. 고래는, 향유고래는 입을 쫙 벌려서 크릴새우 같은 걸 모두 한꺼번에 담아서 꿀꺽 삼키지만, 백상아리, 11m 백상아리는 무시무시한 상어지요. 입을 쫙 벌려서 쫙쫙쫙 씹으면서 막 흔들어대죠. 요나 두 동강 세 동강 작살 날 건데, 백상아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게 백상아리라고는 안 했지만 큰 물고기지만 그 바다를 과학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백상아리가 입을 벌려서 그냥 잠수함의 패치를 열어서
요나를 꿀꺽하고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삼키면 위에서 뭐가 나와야죠? 위액이 나와야 돼요. 위액이 나오면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위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물고기도 만드셨는데 신진대사까지 하나님은 모두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식도에 꿀꺽하고 넘어가서 위로 들어가면 위액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위에서 분비된 게 막 녹여지고, 위가 이제 움직여지면서 그게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까지 나와서 꿀꿀꿀 연동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위액이 어디서 어떻게 왜 만들어지고 왜 음식을 먹으면 위액이 분비되는지 한번 얘기해봐. 얘기 못해요.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죠?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만들어져요. 맞지요? 그러면 그게 왜 자라는지 한번 설명해봐. 아니, 심었으니까 자라나지. 그럼 심으면 다나? 심었으면 왜 그게 자라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키가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키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다고 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다 신비예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비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구나. 그러면 삼켰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걸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전에는 고집부리고 그랬지만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의 비극과 현실 속에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왔고 인생의 참된 순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에 빠지기도 전에 요나를 구하기 위하여 잠수함과 같은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위액이 분비되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의 입을 주장하사 그저 씹지 않고 꿀꺽 삼키게 해주셨고, 그래서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안전하게 모시고 있다가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에 맞게끔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며, 혹시 내가 고집부리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고집부려서 영리로 만들어가는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절대로 물고기가 내 뱃속에 들어와야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순리에 맞는 인생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